없이 아주 잘 섬기고 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성으로 가서 그곳에 믿는 자들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1차 선교 여행 때의 마지막 방문지인 드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그 교회들을 돌아봤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다시금 전해져서 교회가 굳건해지고 사람들의 숫자가 부흥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라고 하는 보석 같은 동역자를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동남아 또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서부 지역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빗금으로 채워진 부분이 있죠. 저 지역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드베와 루스드라를 이어서 계속해서 저 튀르키예 서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게 나와 있지만 이 당시 이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였거든요. 에베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정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하게 한다는 말이 반대하다, 금지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의조가 강한 표현이죠. 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이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못하게 하셨을까요? 반대하고 금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상식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했는데 아시아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성령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가 아닌 이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시아에서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복음을 전하게 하느냐 못하게 하느냐를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정권자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그 판단,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일을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 일을 계획할 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그때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이 처음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되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의해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제가 오랫동안 설교를 했지만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완성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견인해서 구원의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 선교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주인이세요. 성령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 개인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무턱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어떤 말을 쓰느냐면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다.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오늘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반대하신 거예요.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사역에 기도가 필요하고 그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왜 필요한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가? 왜?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를 위한 일은 그 주체가 행위를 하는 나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주체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의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결정하십니다. 성령님이 이끄십니다. 때로 맞지 않으면 막으십니다. 여러분 주체가 달라요. 그러므로 매사에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묻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해야 합니다.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님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되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한 일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내가 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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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난 도무지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구분해야 돼. 늘 구분해야 돼. 그러므로 흔히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좋은 게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세운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옵니다. 그러자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각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 중에서 7 집사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이 가장 꺼려하는 장소죠. 적대적인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립이 그런 인종 간 신앙 간의 경계를 허물고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가 놀라운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게 됩니다. 빌립의 말과 사역으로 인해서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빌립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 가운데 복음의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손을 얹어 안수할 때 성령님께서 그곳에 임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며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아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왔던 것. 이 말씀이 빌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임했으면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합니다. 지금 빌립은 어디 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밑에 있습니다. 가사는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더 서쪽으로 그리고 밑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빌립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꿈속이었던 것 같아요. 꿈에서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꿈에서 남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빌립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빌립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까?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 믿고 너도 나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사마리아 땅의 복음에 있어서 선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을 개척한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환상 중에 빌립에게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떠나면 사마리아 땅의 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초대 선교사예요. 이제 교회가 막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빌립이 떠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가라고 말한 장소가 불분명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머물렀던 곳에서 어림잡아 7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간 길 전체가 직선으로 96km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어딘지도 모르는데 내려가야 됩니다. 그냥 가라고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광야라고 해서 광야.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것을 가야 됩니까?
이유라도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왜 가는지 말씀조차 없습니다. 가래요 그냥. 빌립의 상황에서 보면 사마리아 성에 머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지금 제일 좋은 길입니다. 그 얘기에 있어서. 그리고 사마리아 성교에 있어서 훨씬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었습니까? 빌립으로 하여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내시를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프리카 땅에 처음 복음이 전파됩니다. 여러분, 좋다는 것이, 좋은 것이 좋다는 생각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이 판단할 때 좋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산다는 것과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내가 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나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같아요? 여러분 절대 다릅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절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랑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것이나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늘 뭘 해야 되냐?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무턱대고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뜻이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를 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요. 아무래도 목회자인 저는 만나는 사람들이 누굴 제일 많이 만날까요? 목회자를 많이 만나죠. 성도님들도 당연히 많이 만나지만 직업이 목회자니까 그죠? 늘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비슷한 사람 만나요. 특히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저도 어느 날 보니까 별로 안 젊던데요. 나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안 젊어요. 젊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30대, 40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이에요. 아주 큰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한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게요? 개척해라. 빨리 단독 목회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도 들고 당신도 언제까지 청춘으로 있는 게 아니야. 빨리 일찍 하면 좋아. 나이 들면 힘들어서 못하니까 빨리 개척하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자신은 개척교회나 단독 목회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은 그냥 부목사로 큰 교회에 쭉 있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쓰는 표현 가늘고 길게 쭉 있으면서 그냥 성도들 돌보고 다음 세대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이 잘하는 일이고 맞는 일이지만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 주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라고 했어요. 근데 마음을 안 열어요. 마음을 안 여니까 제가 다시 계속해서 권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부목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목사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도 얘기하지만 오만 얘기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부목사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생각이랑 제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부목사 하겠냐고,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 붙잡고 사역하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주님께 늘 물어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 내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과 계획과 다를 수 있는지, 정말 같은지를 물어야 되는. 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전혀 다른 뜻이 있는데 나는 내 길만 파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저와 같이 목회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은 시야가 좁은 분이 아니에요. 아주 시야가 넓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점은 뭐라고요? 내 눈에 좋은 것이 주님 눈에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가져. 내게 좋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기에 늘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무엇인가 물어야 합니다. 물어야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못한 일에 담긴 교훈 중에 하나예요. 막으셨잖아요.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막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 다음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는지.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곳이 그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틉니다. 방향을 틀어요. 그림 나와야 되는데, 그죠? 보이세요? 아시아가, 왼편에 빗금친 아시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요?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일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사도 바울의 선교 일정을 막으셨어요.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서쪽이 아니니까 이번엔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쪽도 아닌 거예요. 북쪽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성경 본문에 보면 6절에서는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금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는 성령님이 나오는데 7절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입니다. 동일한 표현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말로 표현했을까요? 이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은 성령님을 말하지만 이 표현에서는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돼요. 예수님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 다른 데 나옵니다. 어디 나오느냐?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는 구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좀 나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사도행전 말씀과 똑같은 단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근데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라고 하는 말을 두고 어떤 의미가 덧붙여 있어요. 어떤 의미가 덧붙여 있을까요? 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까? 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쁘시게. 하나님이 미쁘시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신실한 분이시기에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뜻이에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미쁘셔서 다른 길을 여신다는 뜻이에요. 다른 길을 여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가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미쁘시기에 다른 길을 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과 고린도전서에 허락하시지 아니하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가? 사용될 수 있어요. 사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입니다. 누가. 누가가 첫 번째 누가복음, 두 번째 사도행전. 그래서요, 누가행전이라고 외우면 쉬워요. 누가행전.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저자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함께 사역을 하게 돼요. 함께 전도 여행을 하게 돼요. 언제부터일까요? 8절부터 8절.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함께 전도 여행을 시작해요. 6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9절에 가면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6절에서는 그들이에요. 그런데 9절에서는 우리예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가 합류를 한 거죠. 누가가 들어오라 가면서 합류를 한 거예요. 합류를. 그래서요, 누가도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실은 사도행전이 뒤에 기록됐거든요.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됐어요. 사도 바울이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길을 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알고 있거든요. 같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할 때 때때로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게 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왜 주님이 막으실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왜 주님은 막으시는가? 왜 주님은 나를 돕지 않는가? 원망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허락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오래된 일인데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 세대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 제가 대학에 시험을 칠 때는 특이한 게 뭐냐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받아서 대학에 지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학을 지원했냐? 대학에 먼저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이 시험을 치고 점수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곳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희 당시에는 입시 원서를 접수하는 이 눈치 작전이 엄청 심했어요. 왜냐하면 미달이면 합격인 거예요. 이거. 미달이면 합격이에요. 맞잖아요. 20명 모집하는데 15명이야. 다 합격이에요. 그냥. 시험 못 쳐도 그냥 합격입니다. 그래서 당시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안 식구들이 원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대학 앞에 가서 다 줄을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5명이면 5개 대학을 다 가 있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없으니까. 근데 TV 방송으로 대학 지원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대학 무슨 과 몇 대 몇 이렇게 딱 상황이 실시간으로 나왔어요. 뉴스에. 그걸 보고 이제 공중전화나 근처 전화 있는데 막 통화를 하는 거죠. 그쪽에 몇 대 몇이냐. 이쪽이 더 경쟁률이 낮다. 미달이다. 막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거예요. 당시 원서 마감이 6시인가 그랬는데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원서 마감 창구 앞에 사람들이 북새통이에요.
그 마지막에 원수 넣으려고 사람들이 점프를 해가지고 막 창고에 집어넣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낮은 학과에, 미달인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시험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전기 입학시험이 있었고 후기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 입학시험이 12월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험을 쳐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떨어진 사람을 구제하는 제도로 2월인가 또 후기 시험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참 희한한 시대였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예수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그때 꿈꾼 게 뭐냐면 의료 선교를 꿈꿨어요. 뭔가 멋지잖아요. 할 일 없어. 요즘에 할 일 없어 목사가 되거든요. 할 일 없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 할 일은 많지만 보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전기도 떨어지고 후기도 떨어졌어요. 전기는 조금 버겁다 생각을 했는데 후기는 가능했거든요. 후기는 가능했어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는데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었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내가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나 좋아하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왜 주님이 막으시는가?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나를 돕지 않는가? 막 제가 얼마나 불평을 했는데 왜 주님을 위해 사는 거잖아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셨던 거예요. 의사 했다가는 너무 힘들 줄 아시고, 그죠? 힘들 줄 아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따로 있어요.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땐 제가 몰랐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절은 거절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다 피할 길을, 내게 맞는 길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여러분 예비하고 계셨어요. 가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감동을 받느냐면 주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너 목사 만들려고 많이 애썼다? 그런 말씀 하셔요. 주님이 그런 말씀 하셔요. 내가 너 목사 만들려고 참 많이 애썼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있는데 자꾸 딴 데를 보니까. 그죠? 여기도 봤다가 저기도 봤다가 흔히 삑사리 하고 그냥 삑사리. 이런 말 아시죠? 삑사리. 딴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삑사리. 근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그래서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그래서 아시아로 갔다가 비두니아로 갔다가 막 딴 데로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 우리가 뭘 배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온 도시가 술렁거렸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람을 고치는 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때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어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신들이 우리 가운데 강림했다 하면서 화환을 가져오고 제물을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너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존재죠, 여러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성정이 같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점에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쉽게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당신이 뜻하시는 것, 계획하신 것 당장에 잘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쉽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아모스 3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시지 않고 행하지 않는 분은 아니에요. 반드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응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사는 내 중심의 주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자 하면 먼저 뭐가 준비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을 갖춰야 돼요. 순종하는 마음. 그죠? 그 마음이 준비되면 알려주시죠. 너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구나. 너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주님이 그 사람을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우리 마음에 준비가 안 돼요. 준비가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핀볼이 생각나요. 핀볼. 타닥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게 준비가. 겸손히 당신의 뜻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준비돼요. 또 한 가지 이유를 찾는다면 주님은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원하세요. 요즘 이 말씀 자꾸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이 나와 있잖아요. 골방에 들어가 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무슨 말입니까?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말씀해 주신대요.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성경에 두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두 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두 번의 성령님의 검지, 예수님의 불허를 당한 다음에 바울과 그 일행이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사실 드로아, 그죠? 이 드로아 여러분 그림에서 보듯이 그 옆에 있는 바다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연안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소아시아로 연결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그 도시에 도착했을 때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상을 보게 된 날이 언제냐면 드로아에 도착한 바로 그날. 성경에 보면 그 밤이라고 돼요. 드로아에 도착한 바로 그날.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신 곳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신 곳에 도달했다. 주님이 그들을 이끄신 거죠. 그래서 제가 핀볼 갔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다가 나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말이나 소 같은 가축 있잖아요. 가축이 목동이 원하는 곳, 목초지나 아니면 우리로 데려가기 위해서 모는 거예요.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워워워 하면서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더니 또 엄청 들어가요. 또 워워워. 가끔은 이제 개도 풀어가지고 그죠? 워워 이러면서 모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날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이 도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도우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이 어떤 말에서 유래했느냐면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말은 뭐 여행 와라 관광 와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케도니아의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울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발 달려와 달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환상을 보고 우리가 듣고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그들에서 우리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울과 선교여행을 시작했던 실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대동하게 된 디모데, 그리고 다시 합류한 누가, 이 네 사람이에요. 네 사람. 근데 이 네 사람 모두가 마케도니아로 떠나기로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왜 동의했죠?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 어떻게 왜 인정하게 되었죠? 여러분 인정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짜맞추다, 결합하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짜맞추다, 결합하다.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했다. 짜맞췄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일어난 정황들, 그죠? 일어난 일들을 다 짜맞춘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다 짜맞추어서 난 결론이 그거란.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도 해석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꿈이나 환상을 보고 그 자체로 이해가 바로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잖아요. 바로가 꿈 꿨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요셉만 알았죠. 느부갓네살이 꿈 꿨을 때 누구만 알았습니까? 다니엘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짜맞춰야 돼요.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짜맞춰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뭐 꿈을 꾸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짜맞추셔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일들을 막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막 짜맞추셔.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 비두니아로 갔는데 또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물어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에게로 나갈 수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한 겁니다. 근데 그날 밤에 도착한 그날 밤에 바로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건너 그 에게의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이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를 하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그 모든 일들을 결합해서 결론을 내려. 아, 하나님의 뜻이 마케도니아에 있구나. 건너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입이 건질건질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제 처가 저한테 늘 하는 말이 너무 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말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 말이 많으세요. 말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으세요. 말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물어보세요. 내 뜻과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내 뜻과 내 계획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무슨 일인지 다 좋아요. 무슨 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기 전에 먼저 내려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겠지. 그런 인간적인 생각 이것도 내려놔. 다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획이라면 어떤 일이라든지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드로아에 도착하는 그날이 임하게 돼요. 드로아에 도착하는 그날이 여러분 임하게 돼요. 왔다 갔다. 그죠?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막 방황하다가 지금 한참 방황 중이시잖아요, 지금. 그죠? 다 알고 있습니다. 막 이쪽으로 갔다 아시아로 갔다 비두니아로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이러면서 또 저쪽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가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게 하신다니까. 여러분 물론 사람들마다 보여주는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환상으로 꿈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성경 말씀으로 또 찬송 가운데 글자로 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 사람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말씀하실 때 짜맞추는 거죠. 짜맞춰야 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교회로 분당 오륜교회로 부르심 받았을 때 그때 알게 하셨어요. 아 여기구나. 한 번도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여기구나.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2년 전에 왔을 때도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맞는데 제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2016년 제가 목회한 지 16년 만에 알게 하신 거예요. 온갖 우여곡절이 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아닌가 저것도 아닌가 기도원으로 가야 하나 바다로 가야 하나 선교로 가야 되나 우리 지금 사회 가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다 그래요. 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기도원으로 가야 되나 특수 목회인가 축구 목회인가 축구 선교회로 가야 되나 별 생각 다 해. 우리 조여셉 전도사 가능성이 있는 축구 선교회로 가. 본인이 아멘 해야지 다른 사람 아멘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돼. 그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의 뜻이 그거예요. 사명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지? 하나님 뜻이 뭐지?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여러분 고집스럽게 묻고 인도함을 받아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드로와의 그날 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 드리고